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큰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습니다. 네,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반가운 얼굴들이 있고, 또 오늘 보니까요, 같이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기 좋습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의 평소에 전도사님이 하시는 설교보다 좀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유념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좀 열심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까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새 마을에서 행하셨는데 이 새 마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화를 선언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그동안 삶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그런 습관과 그런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또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또 회개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세 가지 주제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약간 교리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바로 쉼, 근데 이 쉼은 이 땅의 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바로 마지막 때 완성될 그런 영원한 안식과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새 마을에 대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선언하신 가장 큰 이유는 큰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방 마을이라면 이미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법한 그런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마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마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사상이 있었고 그들의 그런 오만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런 제약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이와 연결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또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는 말씀인데 또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어떻게 같고 다를까라고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듣는 말씀이고 처음 보는 말씀, 낯설은 말씀으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먼저는 분명히 이것을 회개하지 않은 이 마을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1차적인 잘못은 그들에게 있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수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뭔가 힘이 부족하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혹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왜 어떤 마을들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마음을 더 꾸짖고 더 붙잡고 더 혼내고 하셔서 끝까지 회개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아니, 이 정도의 권능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막 반으로 갈라지는 듯한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해서 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입니다라고 믿을 만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더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 이 정도로 분명히 말씀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안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처럼 원래 좀 의심이 많았던 그런 도마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은 왜 다 구원하시지 않으시지? 왜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그냥 놔두시지? 라는 그런 의혹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 마을들에게 돌아다니시면서 마을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이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반영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종의 선택적인 구원을 행하셨다고 밖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실까라는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그런 것들이 오늘 이해되고 또 해결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다른 양상이죠.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반대로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잘 깨달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서 뭐를 믿는지 뭘 받아들이는지 더 모를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는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삭개오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세리들 중에 세리의 장이었던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상당한 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돌감람나무, 뽕나무라고 예전에 알려졌던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죠.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려는 그 정도의 열심 아니면 그런 것을 좀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삭개오는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리는데 두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재산 중에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부자였으니까, 가진 것이 많았으니까 내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부자니까 아마 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50%를 세금 내듯이 분할하라면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을, 세금을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징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자신이 갚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세리들은 이런 불법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는데 누구든지 와서 자신에게 불법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4배를 자신이 다 갚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진짜 가진 재산을 다 이제는 포기하고 탕진해야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주 앞에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반응하였고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바로 이것은 회개의 참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학식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에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풀어서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면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스스로 자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가가기는 다가갔는데 이미 그들의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대로 말하는가?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가? 오류는 없는가? 교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르침에 배우려는 사람처럼 나왔지만 그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기를 청하였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회개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들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드러나 볼까, 평가하려는, 비판하려는 그 자세로 갔을 때 이미 마음이 닫힌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오만함, 자신의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과 쉽게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시고 찬송하셨습니다.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바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찬송하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앞선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 가지 표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천지의 주제라는 두 가지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천지의 주제, 뭔가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인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곳에서 나타내시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함 가운데서 벗어남이 없고 모든 생사화복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시인하셨던 것입니다. 왜 누구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누구는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까? 왜 겸손한 자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반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바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리고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믿지만 삶 가운데서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것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은 이러셔야 됩니다. 저는 사랑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이 넘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뭐를 해줘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기준이 너무나 명확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바로 인간이죠. 인간이라고 불리는 매우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우리가 보기에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가 보기에 괜찮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기준에 하나님이 부합하시면 참 하나님, 부합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신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우리가 원하는 신에 하나님을 부합하는 모습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오만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감추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의문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가장 옳은 것이고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신에 관한 그런 구원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둘 관계 속에서
바로 인격적인 결합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뭐 야훼, 여호와 그렇게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야 라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가? 천지의 주제요.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호칭이 있었죠.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지식을 갖는 것에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인격적인 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아버지 되심이 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관계를 중재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정말 불합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와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결국 답은 노죠.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시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스스로 있었던 적이 없던 그런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자체를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지식의 여부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갈리게 된다면 아무도 단언컨대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쉬운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에서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가장 쉽고 가장 당연한 방법이었지만 사람들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질문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 누가 큽니까?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서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가운데 딱 세우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여야지만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그분의 가르침에 반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도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런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자녀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같이 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부양해야 될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으시고 우리가 생계를 챙겨줘야 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25절과 26절의 말씀, 선택적인 구원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삼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이 정도 다가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오직 겸손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가셨던 모든 주권, 그 전권을 이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까?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온전히 아시고 그 아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과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며 이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두 분은 늘 상호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참 아버지와 참 아들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예수님이 혼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가, 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그전에는 희미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세상에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드러나시게 되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이 땅에 오셔서 종보다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부분을 결국 준비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나오라라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요청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아들,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대로 계시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28절 말씀에서 오늘 그 대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면 한 명, 두 명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하시는 뜻이라고, 예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짐진사들, 수고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에게 다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요청은 선택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을 향해서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고 그 팔을 펴시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쉼을 얻기 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초청하시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요청에 온전히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겸손을 취하는 자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 역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바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4절에 가게 되면 결국 결론부가 되는데, 이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모든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지만 결국에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같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택함 받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택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을 잘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말씀하는 가리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먼저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수고,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을 의미할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그 수고의 모습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은 2000년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어깨에 지우는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 백성을 향해서 과도하게 무거운 짐과 과도하게 무거운 윤리적인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기준으로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요구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이상한 목회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갑자기 짐들을 하나씩 더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과 다른 제약들과 다른 지침들을 부여하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율법의 모습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들었던 분도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지역에 가게 됐고 지역마다 좀 색채는 다릅니다. 어느 곳은 더 이렇게 유대인 성경이 강한 데가 있고 좀 덜한 데가 있는데 제가 하루 묵었던 그 호텔은 그날 이제 주일이었는데 유대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중간에 음식을 먹는데 유대인 랍비가 와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면 거기서 고추장, 김 같은 거 꺼내거든요. 그럼 바로 그거 뺏거나 쫓겨납니다. 그런 음식도 유대인의 따르고 있는 그 음식법 그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되고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식탁에 올라가게 되면 쫓아내거나 빼앗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은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버튼이 눌러도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닫고 내가 가고 싶은 층, 3층이면 3층을 누르는데 버튼이 누른 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한 1분을 기다리니까 자동으로 착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2층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열리고 또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히고 다시 또 3층 올라가서 1층. 만약에 그 건물이 20층이면 정말 20층이 매 층마다 열리고 닫히고를 1분마다 할 겁니다. 20층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왜 이렇게 되는가? 유대인 이 랍비의 규율에 따르면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당한 동력을 일으키는 수고와 노력이 되기 때문에 버튼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못 누릅니다. 그래서 그냥 항시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에서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들과 더 과도한 것들을 부여하여서 오히려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하는 것.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와서 배우고 율법이 요구한 것과 서기관과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내가 주는 아주 가볍고 아주 쉬운
친절한 것을 받고 배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주 무거운 짐과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 삶으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바쁘게 살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누리지 못했던 그 관계, 잊어버렸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염려들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설교를 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또 뭐를 들어야 되나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린 것은 짐이 돼서는 결코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짐처럼 여기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오신다라면 오늘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오늘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건강한 관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하면 주로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쉼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정말 쉼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집에만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늦잠 자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오늘 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서 사람 만나는 것을 오늘 좀 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쉼은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적극적으로 메고 주님께서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쉼이 더 하는 것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기준대로 우리의 평소에 느끼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쉼이라면 잠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는 있을 것이고 잠시의 쉼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좀 쉬는 것 같다. 모처럼 쉬는 것 같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쉼은 영원한 쉼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쉼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에게 구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 앞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런 실체 속에서 누리는 온전한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멍에라고 표현된 것, 이것은 원래 짐승 2마리가 서로의 목에다가 이렇게 얹혀놓고 나서 어떤 쟁기 같은 거나 아니면 도구, 땅을 파는 도구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거기다 올려놓기 위한 그런 도구가 바로 멍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멍에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 목에 올려놓고 양쪽에 짐을 지게 되는데, 이것은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더 쉽게 지는 도구로서 멍에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만 든다면 이것이 쉽지 않고 한쪽 어깨만 올려놓게 되면 결국 몸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에 균등하게 무게를 지탱하게 해서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멍에를 다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멍에를 내가 대신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줄 테니까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멍에니까 훨씬 가볍고 쉬운 것이니까 이것을 매라. 그리고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수고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뛰어난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식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집은 가볍고 그리고 그 결과는 29절에서 마음에 참된 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쉼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쉼이라는 것을 결국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선한 길이고 그리고 이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마음의 평안,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런 평안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결국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온전한 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 부르심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완성될 그 쉼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아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그 인물의 고백했던 시편을 하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쉼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세상에 주어지는 일시적이고 찰나의 쉼이 아니라 영원한 쉼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의 귀한 날, 복된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이 지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그 확신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평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에 다시 한번 반응하여서 주님께 나와서 늘 배우기에 힘쓰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있어서 1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난 2월에 아마 한번 성찬식을 했었는데 기존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성찬에 참여하신 분은 이렇게 준비된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혹시 성찬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면서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성찬의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 입교한 교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또한 어떤 위생적인 문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신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잔을 뗄 텐데요, 요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이 바로 떡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에 걸 벗기고 아래 벗기면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는 좌우 앞뒤 돌아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때 마스크를 동시에 벗고, 그리고 그때 잠깐 빠르게 먹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나눠 먹는 이런 경건한 거룩한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진실되게 이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감동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시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가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손에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저희가 이게 소독제를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손을 소독하시고 그리고 나서 병과 잔을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반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떡과 잔을 주시는 것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일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한몸 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도 교회이지만 이 자리에 오늘 함께 모이게 하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시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명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